어제 사실 오래전에 그 결혼 주례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감기 걸리고 난 다음에 목이 안 나오고 난 다음에 두 가지 걱정이, 첫 번째가 어저께 주례를 제대로 설 수 있을까, 두 번째 주일 예배 제대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딱 결혼식 주례할 만큼만 성량을 주셨고 지금도 딱 설교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주신 것 같아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들을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제 그 주례를 했던 청년은 중국 상하이에서 제가 만났던 청년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형제가 20대 초반이었었는데 어제 보니까 아저씨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37살 노총각이 장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상하이 출신들 청년들이 다 모였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반갑게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중국의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아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물론 저는 말을 거의 못하고 청년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제가 상하이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가 제 나이 28살 때였습니다. 20대였지만 저는 결혼했었고 그때 결혼하고 이제 1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큰아이 가희를 우리 아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0대 후반에 전도사로 중국 땅에서 제가 처음 섬겼던 청년들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결혼하지 않는 20대의 청년들이었어요. 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벌써 중국에 온 지가 몇 년이 지났던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래서 겉보기는 청년인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살아있는, 힘이 빠져있는 노인과 같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전도하고 모여서 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처음에 20-30명도 모이지 않던 청년들이 나중에 훈련받는 청년들만 300명이 넘었고 예배를 참석하는 청년들은 500명이 넘어갔습니다. 해마다 10월이면은 코스트라고 하는 유학생 수련회를 할 때면은 1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또 결단하고 도전하는, 제가 알기로 내일부터 CMI 목자 수련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대학부도 많이 가죠? 대학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에 정말 우리가 함께, 그 청년들과 함께 고생했던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면 정말 끝도 없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수련회를 하는데 공안이 쳐들어왔어요. 공안이, 중국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공안의 임재를 늘 같이 느껴줘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순간 임재에 있는 공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장금이 유행을 했었을 때였는데 공안들이 이렇게 왔길래 대장금 CD 풀세트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했어요. 3박 4일 동안 열심히 보시라고. 그거 본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우리끼리 이제 은혜롭게 수련회를 끝내고. 어제 만났던 청년들은 그렇게 저와 함께 10여 년을 중국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했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때 받은 은혜를 간직하면서 여전히 가슴에 불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었지만은 그 불이 식어서 자체 방학을 해가지고
방황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결혼했던 그 37살 먹은 형제는 아직까지 가슴에 불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제를 만났는데 거의 10년 만에 만났어요. 이 친구가 저를 딱 처음 보자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미안해요. 한국 나와서 보니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지가 미안한지 자기 교회 아직 못 나가고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그동안 잠시 방황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계약하면 되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은 은혜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중에 받은 은혜를 따라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죠. 아침에 눈물로 기도했던 대로 저녁까지 일관되게 살아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 청년 때 드렸던 헌신의 다짐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가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죄인이 가지고 있는 비일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관적이지 못하죠. 사람이 일관적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일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그럴 때가 있죠. 그렇게 사람을 안 봤었는데,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비일관성에 대해서 고발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서로 싸우는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얼마나 그게 괴로웠으면은 내가 사망의 몸 안에 있다. 이 공고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탄식을 했었죠. 우리가 비일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을 향하여서 견눈질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처럼. 기억하세요? 영화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죠? 골룸 그러면서, 골룸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생각이 왔다 갔다 그러죠.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비일관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일관적인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환경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갈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외부 환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돈과 편안함으로 유혹하는 이 세상의 외부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비일관성으로 몰아붙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를 만나서 미안하다고 했던 그 청년은 중국에서 중의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중의대학 졸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차병원 그룹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이 자신의 영적 후퇴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는 게 쉽지 않아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목사님 핑계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 그게 핑계가 결코 아니다. 사는 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후퇴에 직면할 때가 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은 디모데가 당시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성도들이
자족하지 못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하려고 하는 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하려고 하는 마음, 10절에 나와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개역 개정에는 파멸이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침륜에 빠지는 자, 많이 들어보셨죠? 침륜, 어려운 한자인데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마음이죠. 편안한 삶, 안락한 삶, 돈을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따라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에 살아보겠다고 나섰지만은 우리는 곧 세상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 반면에 또 한 가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살면서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살 수는 없을까? 이게 우리의 늘 고민이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은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목회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수시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 말씀 앞서서 이야기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자족하지 못하고 지금 내 형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것이 패착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중요시하는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아니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영적인 후퇴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느헤미야가 수상궁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초막절 이후에 조상들이 놓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변화의 삶을 다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이게 느헤미야가 안심이 되어가지고 중앙정부 페르시아 수상국으로 돌아가고 12전이 흘렀는데 12년 동안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그들의 삶이 옛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통혼했고 다시 안식일과 희년을 잊어버렸고 다시 하나님의 전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 뜰 안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과 향유와 그릇들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쌓아둬야 하는 11조를 보관하는 그 방을 예루살렘 성을 가장 많이 방해했었던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죠. 암몬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했던 원수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뜰 안의 방, 그것도 11조 소산물을 보관하고 레위인들을 섬길 그 소산물을 보관하는 그 방을 넘겨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12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덥죠? 끄셔도 될 것 같은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를 계속했대요. 또 두로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비즈니스맨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두바이에 사는 사람들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언제 팔았느냐?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팔았대요. 그들은 돈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멈추고 장사하는 습관이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더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전문적으로 또 예배에 종사하는데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의 받을 목, 즉 월급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안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정당한 몫의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물질주의 들어온 것입니다. 만모니즘이 들어왔어요. 돈 때문에 안식일에 쉬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내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돈이 생기고 배부르고 등이 따시면은 다른 유혹들에 필연적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그랬냐면은 쌀밥 먹고 소고기 먹으면 부자라고 그랬었어요. 요즘도 소고기가 비싸가지고 소고기 먹는 사람들 부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절이 지나고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니까 급이 점점 올라갔죠. 부자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랬어요. 60년대 후반부터 서울에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자들이 들어가 살았어요. 이제는 부자들이 아파트에 안 살고 단독주택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한남동에 있는 단독주택이 143억짜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자라고 그렇죠. 옛날에 부자들은 차를 그랜저 타고 다니면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국산차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옛날에는 서울로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면 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외국은 무조건 보내야지 그래도 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예전에는 우리 자녀들을 공부 과외시키는 것만 해도 부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공부만 아니고 예술, 체육, 최근에 들어보니까 방송 댄스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 댄스반이 아주 지금 서울에서 유행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점점 아이템이 늘어가고 있죠. 욕심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재미있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많이 빼앗겼을까? 각양 물건들이었어요. 16절 한번 다시 보세요. 16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물고기하고 뭘 가지고 왔다고요? 각양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팔았대요. 20절 보세요. 장사꾼들과 뭘 파는 자들이,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다가 이제 들어오려고 예루살렘의 각양 물건들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신상이었어요. 한번 돈에 마음이 빠지니까 몇 가지 물건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만족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다양한 물건과 화려한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양 물건들을 외국에서 수입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시장에는 물건들이 넘쳐났어요. 물건으로 성에 차지 않자 사람들은 사람을 수입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들, 아스돗, 암몬에서부터 아름다운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히브리 말로만 말하는 것이 성에 차지 않으니까 제2 외국어를 교육시키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아스돗 방언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보니까 기가 찼어요. 애들이 히브리 말은 못하고 자기 고국 말은 못하고 아스돗 방언도 50%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외국어 하나 더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줄 알고.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디모데의 말씀은 진리인 것 같아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애들 교육시키는 거, 애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전한 것들을 채우는 모든 것들 돈으로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종교도 신앙도 돈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11조 산물을 쌓아두는 방까지 내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도비아가 누군가요? 도비아, 우리가 오늘까지 제가 느헤미야 15강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암몬 사람으로 산발락과 더불어서 느헤미야를 가장 괴롭혔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만은 늘 반대의 대적자의 위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의 많은 귀족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으로 동맹을 맺은 이후로 이 도비아가 엄청난 부를 획득을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느헤미야 6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이 그냥 선행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6장 19절에 보면은 도비아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스마야와 여선지자 노아다야와 여러 남은 선지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죠. 이 도비아가 13장 4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락이 있었을까요? 그냥 서로 안부를 묻는 연락이었을까요? 전화해가지고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잘 사니? 뭐 이런 연락이었을까요? 유대 귀족들에게 뇌물을 서슴지 않고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던 선지자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뇌물을 제공했던 이 도비아,
요즘 어떤 사람 떠올릴 수 있죠. 이 도비아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랑 어떤 연락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뇌물의 연락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뜰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백성들로부터 거두어서 마땅히 쌓아놓아야 할 11조 산물, 그래서 그 11조 산물로 레위인들에게 월급을 주고 노래하는 자들의 먹을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 그 모든 재물을 엘리야십이 그 방을 도비아에게 주고, 도비아는 그 엘리야십에게 그 방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재물에 해당하는, 돈에 해당하는 것을 엘리야십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연락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 돈으로 종교적 기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은 정말로 다시 옛날 제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만몬, 돈에 대해서 경고하신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돈은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돈 자체가 악이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돈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야기했던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그들은 돈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섬기지 않았어요. 돈을 쓸 때 썼던 사람들이었어요. 돈을 쓸 때 쓰는 사람들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사람을 위해 쓰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돈을 세상을 위해 쓰는 사람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창출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돈이 가지고 있는 이 유혹이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던 것이죠. 12년 만에 예루살렘은 돈으로 풍지박산이 나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장사하면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잠을 자면서 장사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어요.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돈 때문에 원수였던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한 방을 내어줄 만큼 타락한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가 내렸던 조치는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8절,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강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위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다 내어 쫓았습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 던지라고 명령을 하였고, 그래서 그 방을 다시 비워놓고는 성결의식을 행해서 정결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그들의 제자리에 앉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생계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논밭을 갈다가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했던 11조 수선과 소재물이 다시 성전한 곳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안식일에 다시 쉬게 되었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대적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는 쫓겨났고, 이방 사람들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다시 제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태도들, 생각들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일관성 있는 개혁은 참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디딘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우리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을 배우라고 이야기했던 디모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2년 전에 저는 또 다른 형제를 만났었는데 그 형제는 중국에서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형제였습니다. 20대에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그렇게 버는 돈을 가지고 가난한 유학생들, 힘든 유학생들을 많이 도왔어요. 혼자 살면은 원룸으로 충분했는데 이 친구가 복층 아파트를 사가지고는 그 복층 아파트에 많은 유학생들, 가난한 유학생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정말 제가 그 형제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중국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믿는 자매였지만은 이 자매가 어떤 자매였냐면 중국의 굉장히 유력한 정치가의 집안의 조카였어요. 집안에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형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자기 사업을 접고 그 집안의 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가 형제를 언제 한번 만나야지 하고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년 전에 지발로 찾아왔어요. 마음이 찔리면 찾아옵니다. 요즘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결혼하고 그 처가 그 자산 관리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 거냐? 그러자 그 형제가 대답했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저는 그 형제를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신앙도 많이 영적으로 후퇴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형제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다시 그 형제를 새롭게 일으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때 돈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이 부추기는 그 부추김에 빠져서 영적 후퇴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닙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은 마지막으로 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다. 언제든지 주저앉을 수 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 삶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속에 도비아를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화려하고 물질적인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인생, 소명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